맨, 예,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장 45절에서 마지막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어느 날 깊은 산속에 험상궂게 생긴 나무꾼 한 사람이 방금 대장간에서 새로 만든 도끼날, 그 도끼날을 손에 들고 나타났어요. 이 산속에는 밤나무, 참나무, 단풍나무, 상수리 나무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그 나무들을 괴롭게 하는 아카시아 나무 한 그루도 있었습니다. 아마 바람이 불 때마다 아카시아에 나 있는 가시가 그 곁에 있는 나무들을 찌르고 괴롭게 했던 모양입니다. 나무꾼이 말합니다. 나무들아, 난 오늘 새로 도끼날을 하나 사왔는데 내 도끼자루는 어떤 나무로 만들면 좋겠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나무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제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기 있는 아카시아 나무가 단단하기 때문에 좋을 겁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나무꾼은 나무들의 말대로 아카시아 나무로 도끼자루를 만들겠다고 가지고 온 톱으로 그 나무를 베어갔어요. 귀찮은 아카시아 나무가 없어졌다고 좋아라 하고 있을 때 나무꾼이 다시 숲속에 나타났어요. 시퍼런 도끼날을 휘두르며 걸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잘 드는 도끼에 이 튼튼한 자루를 만들었으니 이제는 이곳에 있는 모든 나무를 잘라다가 땔감으로 팔아야지. 나무꾼은 이 나무 저 나무를 닥치는 대로 마구 도끼로 잘라대기 시작했어요. 맨 먼저 희생을 당한 단풍나무가 쓰러지면서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우리만 살려고 지난번에 저 나무꾼에게 아카시아를 지적한 게 화근이야, 화근이라고 말하더랍니다. 미움의 결과입니다. 미움은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핍박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 전하려고 말했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말했겠어요? 아니에요. 부정적인 전달을 하는 거죠. 그들의 미움을 자극하고 오히려 예수와 이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들의 태도입니다. 미움이 많은 자들의 태도입니다. 결국 이에 자극받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됨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 해에 대제사장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게 되지 않게 됨이 유익하다 말함으로써 예수를 죽여야 하는 당위성을 피력했어요.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말이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부정적인 의도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신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룰 계획이 실현되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또는 가야바는 악의와 악독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모아가지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백성을 선동하여 로마의 반역을 시도할 경우 로마 군대가 와서 모든 유다 백성을 진멸할 것이므로 예수를 죽여 그러한 하를 면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엉터리 주장이었습니다마는 그의 진술은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예언의 성취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이나 욕심을 지키려고 무작정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셔요. 그러나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려 함을 아신 예수께서는 유다인들 가운데 거하지 않아야 하시고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제자들과 함께 유하셨어요. 이제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수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실 것을 예상했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 것을, 유월절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인 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을 인하여 예수를 믿기는커녕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는 욕심의 눈이 어두워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된 자임을 보여줍니다. 육신으로 잠드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적으로 소경으로 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대적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어요. 미움의 눈이 머는 겁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결국 미움은 자기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미움은 엄청난 죄악으로 발전하고 그 죄의 구덩이에 스스로를 몰아넣어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200년대 초엽 유럽은 전쟁의 기운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전쟁이 일어나려는 바로 그 무렵이에요. 그때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모슬렘을 죽이자,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 모슬렘을 몰살해야 된다, 이 미움의 마음이 꽉 들어차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 미움이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미움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이웃에 대한 적개심을 불태우고 결국 십자군이 조직되어 파병되기에 이르렀어요. 가슴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겨 넣었지만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칼과 창을 들고 죽이러 가는 그 어리석은 걸음을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미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파병되는 십자군의 행렬을 바라보는 어느 젊은 수도사는 탄식하면서 이런 유명한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미움이 동기가 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기 때문이다. 미움과 적개심이 동기가 되어 시작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십자군 전쟁을 출발할 때나 매 전쟁이 있을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라고, 우리의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출발했을 거예요. 십자가를 앞에 세우고 그들은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그런 뭐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데,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일인데, 증오의 혈안이 되어 이웃을 죽이려 떠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젊은 그 수도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도 나름대로 십자군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것이 평화의 십자군입니다. 진짜 십자군이에요. 그들은 조용히 행렬을 지어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가슴에는 총칼 대신에 성경을 들고 적군을 그 품에 안으며 그들에게 사죄했어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들이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잘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스스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손을 내미는 거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미움은 같이 망하자는 것입니다. 그것도 45절에서 보는 대로 남들은 은혜 받고 믿는 가운데 어이없는 미움을 키우는 일만큼 미련한 일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 같은 신앙 지도자들이 하는 일이니 가슴이 답답한 일이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일 때에는 더더욱더 가슴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을 버려야 미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어리석고 악한 모의를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움도 이기고 미련도 이겨야 합니다. 제발 이겨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바보를 설득하는 일이에요. 바보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이유는 많겠지만 가장 으뜸된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바보들, 덩다리들 참 설득하기 어려워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마음으로 설렁탕을 끓여서 팔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좋은 재료를 썼어요. 왜? 그가 믿는 신앙에 따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에 근거하기 때문이에요.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듯 설렁탕을 끓이고 사람들에게 그 설렁탕을 팔아 이익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태도를 놓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하루는 이 뼈를 끓이는데 하얀 국물이 나오질 않고 누런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품질의 뼈가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 도저히 장사를 할 수 없어서 그 뼈를 판 사람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 장사꾼이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이고, 딴 집에 갈 게 잘못 갔는 모양입니다. 오늘만 커피 프림을 타시지요 라고 설득하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커피 프림을 타면 누런 국물이 하얀 국물로 변하기도 하고 또 고소한 맛도 나는 모양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악한 말에는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악한 말에 설득당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와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말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믿음이 있으면 바른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바보는 그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덩달아 흐름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는 그날 장사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위해서 입구에다 적었어요. 오늘은 재료가 나빠서 장사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써붙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이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욕심을 이긴 지혜입니다. 바보는 절대로 이것을 하지 못해요. 왜? 눈앞의 이익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서 토끼를 키웁니다. 종종 토끼에게 먹을 것을 주러 직접 토끼장에 들어갑니다. 근데 먹을 것을 주러 오는 거예요. 유익을 주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도망을 갑니다. 예?
주인을 무서워합니다. 어리석게도 자기를 도우러 가는데 도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 의지하러 주 앞에 와야 되는데, 예? 아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려고 나에게 가까이 오는데 나는 도망칩니다. 욕심에서 나오는 두려움 때문이에요. 나는 나를 도우러 오는 주님을 제대로 보질 못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버지 은혜로 사는 것인데 우리는 내게 손해되는 어리석은 행동을 늘 서슴없이 합니다. 영안이 닫힌 채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를 사랑해주고 좋아하는 것에 대해 단지 기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바보는 기뻐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못해요. 자기를 향한 선의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바보는 단지 두려움과 게으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마음에만 그렇게 이르는 게 아니죠.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는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맞는가? 아니 어찌 하나님의 일을 저 모양으로 하는가? 그게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같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코람대오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어찌 그렇게 살겠어요?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룩한 은혜로 살게 될 거예요. 바보는 선의를 가지고 남을 돕지도 못합니다. 도우려고 하면 내 입장을 버리고 상대 입장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친절도 전달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왕에 신앙하는 거, 기왕에 헌신하는 거 좀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부족한 목회자들의 목회에 도움이 좀 되도록, 내 곁에서 신앙하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연약함에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신앙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들은 야고보서 4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겸손하게 미움을 버리고 더욱더 큰 은혜의 보좌 앞으로 조금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십자군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 새벽 아침에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를 사랑하며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을 만나고 가는 이 아침이 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대하듯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는 물론이고 헌신하는 모든 걸음걸음마다에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 코람대오할 믿음의 마음으로 항상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고 그 뜻대로 선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나 이기, 미련 때문에,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심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성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교회에게는 유익이 되며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세우는 능력 있는 사랑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웁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일도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를 잘 준비하게 도와주옵소서. 내일도 맛있는 점심을 위해 수고할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미움을 자극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랑을 자극하는 건강한 신앙으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